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마다 그런 아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분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편에 계신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을 내 우편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우편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오른편에 앉아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많은 눈물로 기도했던 유희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가다 그리워서, 우리 교회가 그리워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보는데 너무나 자기 교회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가대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재원 형제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골치 아프다고 했어요. 잠이 안 온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12시간이 걸리는데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는 인물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겨자씨와 같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한 가지가 붙어서 새들이 앉고 그러는 것처럼 안식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유스와 청년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또 지난주에 안 오면 또 서운하잖아요. 얼마나 성가대 아름다워요. 근데 앞에 딱 앉아있는 보니까 여기에 에어 필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은 삐쪽 구두 신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어떨까? 신발이 그 뒤꿈치에 딱 거기에 빠지면 어떨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앞에 서신 분이 연세 드신 분만 섰더라고요. 젊은 분이 앞에 서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믿음에는 연세의 불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믿음으로 살면 영맨처럼, 영걸처럼, 20대처럼 충만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 집사님 앞에 연세 드신 분만 서니까 더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쓸 날이 많고 앞에 있는 분들은 앞에 쓸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야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항상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투덜거리는 사람은 옆에까지 전도가 돼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 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태양이 비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다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60대가 되면 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혼하다. 어디나 봐 다 60대 되면. 그래서 남자들은 요즘 경쟁이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50만 넘으면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도 꼭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선물을 해야 돼요. 왜? 긴장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말이 있죠. 60대 은퇴하고 60대가 부부가 있는데 60대가 돼서 이제 여자분이 어디 나간다고 단장을 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구박한다고 그래요. 어디 가냐고. 왜 그걸 물어봐? 70대 되면 여보 나도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박한다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고. 그래서 80대가 되면 언제 올 거야? 이거 물어봤다고 또 구박한다는 거죠. 90세가 되면 왜 눈 떴어 오늘 또? 눈 뜬 것 때문에 뭐라고 한다는, 눈 뜬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왜 살아있느냐고. 이거는 이렇게 구박하는 세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가는 사람을 믿음 가운데 살 때 그곳이 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여줘요. 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귀중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하다 보면 같이 다시 한번 당신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하시고 삶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서로 인간의 관계로 끈끈이 맺는다 하고 형제 호형제 하다가 보면은 그 점점 가다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언젠가는 브로큰되고 언젠가는 깨지고 그 사이가 통해서 먼 것처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성남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경찰이 조사해봤는데 자기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죽인 거예요. 40이 넘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죽였나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을 먹어갖고 마약 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서로 귀하게 지내다가 그만 마약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세상의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잘 자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바울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 많을 때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서부터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말하였어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내 우편에 여호와가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잡아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우편에 항상 계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사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군병들보다 더 강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줬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주위에 흑암이 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위에 좌절이 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위에 보석이 쌓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은 여호와 옆에 항상 계셨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원수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늘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네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그분이 언제 너를 붙잡았느냐? 그분 앞에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능력대로 살으라라고 이렇게 늘 속삭이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신 그분, 여러분을 그림자같이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항상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대가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며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추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입어도 추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셀 모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셀이 왜 셀을 모여야 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하루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주일 예배만 끝나고 드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성도들과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예배만 드리고 끝났다 이런.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요만했을 때 우리 어머님은 무릎같이 막 이렇게 장단지까지 눈이 쌓이는데도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장단지까지 짰지만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렇게 눈이 퍽퍽 내리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야 새벽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죠. 그때는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내 동무처럼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 있어서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의뢰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5,000년 동안 밥 안 굶을 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우리 민족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 G20 안에 들어가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항상 일본을 언제 적길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원이 뭐예요? 남북 통일이지만 그 다음에 소원은 뭐예요? 일본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축구를 해도 일본을 이겨야 돼요. 일본을. 어떤 나라에서 다 져도 일본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언제 일본 축구밖에 이길 게 없다 해서 축구로 맨날 이기려고 했는데 경제에서 모든 것이 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했는데 일본을, 도요다를 현대가 제꼈어요. 할렐루야. 삼성이 소니를 이겼어요. 싸이가
뭐죠? 이게 말춤이 이게 뭐 이것도 뭐 저기 유이동 목사님 아들도 섹시를 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출하니까 싸이가 빌보드를 1위 차지했어요. 저스틴 비버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일본을 이기고 그렇게 정말 보릿고개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써도 넘어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가면 된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굶을 수 없다, 이제 하면 된다라는 확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토요타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싸이가 빌보드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셀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끝나고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각 가정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한 주일 동안 교진 살아왔던 것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아픔은 배나 줄어들 것이고 기쁨은 배나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성도들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배나 크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승리의 만찬을 누리자 해갖고 백악관에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그 군악대에게 말했어요. 딕시를 한번 연주하라. 이 딕시라는 건 뭐냐? 그 노래는 남부군이 북군과 싸울 때 불렀던 군가였어요. 북군을 향하여 총을 겨누면서 진군할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처럼 불렀던 노래예요. 모두 그 노래를 원치 않았어요. 북군에서는 그 노래가 아주 틀리기만 치가 떨리는 노래였어요. 왜? 그 노래 부르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연주하라니 모든 청중들은, 모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대통령이 왜 저 노래를 부르라고 했나? 저 노래를 연주하라고 했나? 왜 대통령이 미쳤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마음에 우리와 싸웠던 사람도 포용해야 한다. 미국은 하나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비록 전쟁할 때는 서로 총뿌리를 다 놨지만 지금 전쟁이 끝난 데서는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다. 우리와 함께 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 원수를 포용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계획 때문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다시 저 북군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총뿌리를 받아 이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다시 남부군을 향하여 진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은 하나가 돼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워하자 저 남부군을 쳐들어서 저 조지아를 멸절하고 저 남부를 싹 쓸어버리자 이랬다면 이 미국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자. 비록 저들이 우리 가슴에 총뿌리를 건너고 우리 심장에 비소를 꽂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될 때다. 하나님에게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너희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